자, 여러분, 청년부를 담당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절대 행복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구할 것은 거룩이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 주일날 오전 이제 공예배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행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것, 또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설교를 했죠. 신실했던 청년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게 맞느냐 물어봐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맞죠? 행복을 구하지 말라, 거룩을 구해라.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 자, 여러분, 이게 대립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거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하라, 뭐죠? 행복, 즐거움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문장 안에 놓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예요? 기뻐해요, 행복해요. 왜요?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아마 이제 그 청년부 담당의 목사님은 이런 거겠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복하라 하면서도 거룩하라 하세요. 이 대립되지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이 답답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재림을 준비할까? 네,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종말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종말이 뭐죠?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시와 때, 정해진 어떤 연월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언제나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가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죠. 초림, 그 초림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지로 이 땅에 오세요. 그 기간, 그 재림의 기간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순서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반역하고 타락했고, 또 구속하여 주시고, 구속의 시간부터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그 시간, 그 순서가 뭐예요? 종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렇게 종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역사의 종국, 그 완성 때, 거기가 바로 종말의 때인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가 다 뭐예요? 종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다 종말의 기간이고 종말의 순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 종말 때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오는 이때, 종말의 때에 그냥 깨어 기도하세요 라고 했지만,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좀 달리 어때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고까지가 강조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눈으로 지금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는가, 그걸 지금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강조했던 그 내용,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지고 뜻밖의 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날에 덫이 이 말이라. 자,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특별히 신경을 써라,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감각이 무뎌지는데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둔하여진다는 말이 뭐죠? 자꾸 내 어깨 위에 짐을 자꾸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깨가 이 고통 가운데 이제 막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의 짐들을 계속 올려놓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지죠. 자, 그 짐,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이 세 가지가 자꾸 우리를 짓눌러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 이 저울에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와는 정반대로 육신의 이 세 가지, 술 취함, 방탕,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까요? 성령의 소욕 쪽으로 기울까요? 육신의 소욕 쪽으로 기울까요? 이렇게 기울겠죠. 육신의 욕망 쪽에다가 자꾸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올려놓으니 오늘 자꾸 우리 마음을 찍어 눌러요. 그럼 여러분, 진지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듯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새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는 옛사람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신자가 깨어 있는데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의 저울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기울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신자에게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우리 마음을 자꾸 짓누르고 둔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세 가지 무게의 짐이 뭔가? 자, 먼저 여러분, 방탕함, 이건 결과예요. 말하자면 도덕적인 억제가 완전히 결여된 행동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탕자. 여러분, 탕자는요 왜 집을 떠나죠? 행복하게 살려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하려고 떠난 거예요. 그는 지금 돈을 많이 손에 쥐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타국으로 가요.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분들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어때요? 다 망하죠. 그 끝은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왜 그런가? 술 취함 때문에. 여러분, 술에 취하는 이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마치 이제 술 기운에 사로잡혀서 이성도 잃고 판단력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탕하다, 술 취하다, 이거는요 원인과 결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OECD 국가 중에 술 판매량 1위가 우리나라예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술을 마시죠? 물어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기분 나쁘면 왜 술을 먹죠? 기분 좋게 하려고요. 물론 여러분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또 기분 좋을 때 왜 술을 먹죠? 기분이 더 업되게 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많이 먹으면 어때요?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려요. 술 취하면 당연히 방탕하게 되죠. 막 필름이 끊긴다 그러고 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큰 사건이 나거나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음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술 취하다. 우리가 이제 먹는 그 술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술과 똑같은 것, 돈에 취할 수도 있고 명예에 취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임 또는 여러 가지 도박, 이런 중독에 우리는 또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한편에는 생활의 염려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이 생에 나는 염려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련된 모든 내용들, 염려와 또 걱정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볕이 또 쨍쨍 내리면 햇볕이 나는 대로 우리는 걱정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그래서 2000년 전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요? 그 모든 걱정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히죠. 왜요?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게 더 힘세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잖아요. 남부연합군, 북부동맹군들 뭘 의지합니까? 그들의 무기, 말병거, 또 철제 무기, 또 연합. 그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친했어요? 그런데 뭐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자꾸 의지하고 뭉쳐요. 왜 그래요? 두렵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가진 게 있죠? 없어요. 무기 있습니까? 없어요. 훈련 받았습니까? 변변치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믿고 가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수많은 무기들, 큰 그런 거대한 거인들과 맞서 싸우는 그 가운데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자,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여러분, 이걸 추구하며 이걸 위해 투자를 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야,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생활의 염려, 또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고, 또 뭐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유혹들이 많은데 그거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죠. 매번 여러분 설교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매번 또한 목양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들이 술 취함처럼 방탕함처럼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죠?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 내일의 것들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오늘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런 세상적인 걱정에 빠져서 세상적인 염려, 재물에 함락돼요. 그 거대한 만몬 신 앞에 사람들이 다 숭배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나도 거기 무릎을 꿇어요. 향락의 노예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각종 염려, 욕심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마치 가시떨 위에 떨어진 것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움트지 못해요. 그냥 잠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새롭게 힘은 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요구한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라.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정작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누가의 눈으로 볼 때, 또는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신자가 바로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에 흐려져요. 대신 여러분,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것들을 추구해요. 그러니 점점 우리의 마음에 짓눌려 오는 무게들, 자꾸 그거 저울에다가 자꾸 올려다 놓으니까 오늘 신자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방탕함, 술 취함, 이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사로잡혀서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로잡았던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들에 대하여 해방했어요. 자유함을 누려요. 세상적인 각적인 염려, 또는 또 술에 완전히 취해서 모든 그런 방탕한 행동을 했던 것, 우리가 이제 청산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끼고 가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이런 지위들을 내가 쟁취하려고 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에 취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방탕한 삶을 자꾸 살아가게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딱 그 세 단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어떤 신자들은요, 금식 기도도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하죠? 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지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말씀의 그 예리한 칼날이 오늘 기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사건과 은혜의 바다 안에 들어가지만,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세상의 욕망을 끊어내고 탐욕의 줄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상의 온갖 줄을 막 칭칭 감습니다. 헛된 욕망에 자꾸 오늘 우리는 더 칭칭 감고 우리 마음의 저울에다가 자꾸 그것들을 올려놓아요. 세상적인 삶에 자꾸 취하니까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고 없이 덫과 같이,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임한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당하죠. 짐승이 덫이 있는 자리를 몰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도적이 언제 들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걸렸다면 끝나는 거죠. 도적이 들어오면 뭐 재산 완전히 다 탕진해 버립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짐승이 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재림이, 이 종말이 바로 이와 같은 큰 권능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예측 못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이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불행한 일인가? 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심판을 받는 날이 아니라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우리가 이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 상급을 받는 날이죠. 이 말씀은 바로 이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멸망과 이 심판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또는 도적과 같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36절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특별하게 주님의 재림, 종말, 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요? 세 가지 이 욕망, 세 가지 짐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 오지 않도록 자꾸 기도를 통해서 뭐래요? 걷어내라는 거예요. 자꾸 다운사이징을 하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덜어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우리는 벗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위험만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영적인 대비되는 복이 있죠. 자, 방탕함, 술 취함, 또한 생활의 각종 염려, 이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지배를 받아요. 그게 바로 술 취함과 똑같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죠. 자, 그런 모든 것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꽉 가득 차서 막 혼미하게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다 비워냈을 때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함, 말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 모든 것도 원인과 내용과 결과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당연히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또 소욕을 따라 신자의 삶은 살아가죠. 성령 충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말씀 충만을 떼어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자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뭘 걷어냅니까? 그 세 가지를 걷어내고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 안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울 위에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염려도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런 방탕함도 들어오고 술 취함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무게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저울에 올려져도
우리 저울추를 기울게 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성취하는 세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성도를, 신자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종말의 때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가 우리 역사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이 오늘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통해 현실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 신자 안에 이와 같이 처음과 중간과 이 모든 끝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종말, 주님의 재림 때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삶, 그러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 첫 번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첫 단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상황의 삶이 진행되다가 완성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 마침표를 찍는 그 영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장엄한 구속사, 성경의 구속사의 드라마의 완성이죠. 자, 그러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의 장엄한 구속사적인 드라마 창조하시고 반역했고, 그러나 중보자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께서는 그런 재림의 완성이 되는 영광된 그날에 우리와 함께 놀라운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신자는 깨어 기도하라 권면해요. 자,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제 36절에 보시면 그 재림에 관련하여 두 가지 목적을 알려주시는데요.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그리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럼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 장차 올 모든 일이 뭐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데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8절 안에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시험, 환난, 어려움, 박해, 주님의 재림전 또는 이 종말의 시대는 언제나 있어요. 신자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특히 더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 자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한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박해의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들을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로 인내로 모든 박해와 시련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때가 되어서야, 그걸 딱 맞닥뜨리고 나서야 내가 허둥지둥 기도하는 것으로는요, 그런 심한 환난과 또는 박해가 할 때 그 이기기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이 평온한 때에 환난을 준비하고 박해를 준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무게의 저울추에 묵직하게 쌓여 있을 때 배도하지 않고 또 그런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목적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온전히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겨우 턱걸이 하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극심한 환난을 이길 수가 없죠. 여유 있게 또는 능하게 이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마지막 환난을 이길 그 믿음의 실력, 그 힘을 우리는 자꾸 저축하고 비축하고 또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점점 더 강해져 가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신자는 그런 시험에 넘어지게 될 그 위험이 더 커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또 우리 조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경건한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사참배 또는 공산주의, 여러 가지 그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때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뭘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누가 이런 신앙을 지킬 수 있죠? 평소에 살면서 그런 기도 생활에 힘썼던 성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연히 여러분 순교자가 나옵니까? 우연히 여러분 신앙에 대한 그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 나에게 내면화돼요. 그것들이 오늘 나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실력과 힘을 길러줘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그 순간에 순교할 수 있고 넉넉함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분기점을 통과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밤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그들은요 잤어요. 함께 동참하지 않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사탄의 시험에 빠집니다. 다시 여러분 그때 생각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말씀처럼 함께 기도했더라면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다. 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후에 사탄의 시험에 빠진 이후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 마지막 종말의 끝, 그때 세상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단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 기도의 생활, 사탄의 이런 최종적인 이 십자가 시험을 연결시키죠. 신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 전 종말의 기간 안에 사탄의 그 최종적인 박해를 연결시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인 삶, 그 긴장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내 개인의 죽음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재림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거워 보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자꾸는 우리가 쌓을까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내 등에다가 온갖 짐을 다 싸고 우리는 등산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승리한 성도도요, 우리는 인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바로 우리 세상에 그 짐들을 잔뜩, 잡동사니를 잔뜩 지고 그 앞에 설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주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있는,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로 잔뜩 비대해 있어요. 여러분, 살을 빼고 싶으세요?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좋은 음식을 드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셔서 체지방을 빼시면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말씀을 드세요. 바른 생명의 말씀을 드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지배를 받을 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밸런스가 있어요. 균형과 조화를 맞춥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꾸 저울에다 올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불리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내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차지 않을 때 자꾸 우리는 염려의 무게는 더해가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준 것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똑똑하고 많이 공부하고 언변이 좋은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승부를 보는 이 목회자들은 점점 줄어가요. 예전에 비하면 교회 안에 직원들 굉장히 세련되고 또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지혜들이 뛰어난 또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우리 직분자들,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그런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누림에 대하여 많이 약해져 있는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똑똑한 목사들이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목회자가 많지만, 그러나 그만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게 어쩌면 조국 교회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재정이 줄어들고 또한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일시적일 거예요. 오직 자신이 지속적인 그 인내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뭘로 준비할 건가? 통장 잔고를 많이 늘리고, 여러분 또 이 세상의 그런 건강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영적 체지방이 잔뜩 끼지 않도록 자꾸 우리는 기초 대사량을 올려놓는 그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해놓는 그 생활이 여러분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깨어있는 자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로서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